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다 같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의 존재와 신의 은총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고 그의 은총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말한 믿음, faith, 이 믿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근본, 기본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나누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배워나가며 이 믿음을 전해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게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계시고 저래서 계시고 그런 논증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예요. 왜? 천지 만물을 보라 이거예요. 이 공간도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않나. 저 해와 달과 별과 별, 이 우주 지구,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가 알려주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알려주시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이 살라고 한 방식대로 살면 세상을 행복하게 승리롭게 살 수 있고 영원히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이 두렵고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들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며 승리 생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제 창조하신 이 세상, 창조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죄를 짓는 것을 씻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죄사함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며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제가 말하는 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영원히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10의 1조를 드려라, 너 정말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음행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려운 이웃을 선대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하라는 것을 자꾸 핑계를 대고 안 하려고 그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런 욕심을 따라 그런 저항을 느낄 때 거기 유혹을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약한 영이 유혹해요.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를 대며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핑계를 대게 합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지금은 할 수 없고 차차 나중에 하겠다. 그러고 못하게 합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면은 그거 안 된다, 너 그거 책망 듣는다, 징계 받는다, 죽는다. 그런데도 안 죽어, 괜찮아, 더 눈이 밝아져, 더 좋아져. 야 그거 음행을 하지 말라 그러지, 야 그거 한번 해봐, 그거 아주 기분 째져, 요새 그렇게 안 사는 거 바보야. 그러면서 계속 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고 유혹하고, 그러면 더 행복할 거라고, 더 좋을 거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야 그거 힘든데 뭐해, 꼭 그렇게까지 해, 그건 하나님이나 하는 거지, 그건 신목사나 하는 거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핑계를 대도록, 뭐 세상 봐봐, 누가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있어, 요즘 뭐 그렇게 안 해. 그래서 핑계를 대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주는 산물은 그래서 두려움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주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산물은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결국은 축복의 인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가감 없이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경을 통해서 증언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너희가 거듭난 것, 너희 영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씨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 그것에 싹이 나면 그곳에서 구원의 지혜가, 구원의 은총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심령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내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은 결국 여러분 영혼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를 살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증언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냥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성경은 우리가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여 전해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면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내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내가 풀어야 은혜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부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셔서 그 성경을, 이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내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또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그 말씀으로 교훈도 하고 잘못된 걸 책망도 해주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의롭게 교육을 시켜줘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감동을 받으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지고 그 감동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똑같은 글자 같은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내가 마음 먹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영적인 일, 혼적인 일, 육체적인 일, 내 영의 그런 영적인 일과 내가 지정의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과 내 어떤 감정과 의지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감추어 보이지 않는 모든 일, 내가 말하는 거, 언행심사, 내가 말한 거, 행동한 거, 내 마음 먹은 거,
내가 일하는 거, 한 거, 언행, 심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이거예요. 사람은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좋은 글을 이렇게 봤는데, 그 뭐예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기가 드러난다 이거야. 자기 안에 자기가 드러난다 이거야. 이것도 아주 죄악 가운데, 아주 그냥 악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무시해요. 그러나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도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는 이들은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딱 드러내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된 일을 하고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오르는 이 죄성이 뭔가. 어느 사람은 물리적인 탐욕적인 죄성이 너무 지나친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정욕적인 이 음란한 죄성이 지나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혈기와 분노가 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안에 있는 그 죄성도 드러나고 자기가 행한 일,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포장했지만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서 자기를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느끼고도 알고도 그냥 가리고, 사람 앞에 자기가 혼자 있으면 자기가 드러내 자기를 아는데 사람 앞에만 서면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는데 뭐 했는데 이러면 안 돼. 그러고도 사람 앞에 가면 또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변화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것이 다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내가 다 드러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의 선을 넘어간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거든요. 하라는데 안 하고 경계선을 넘어간 거, 하지 말라는데 그것을 경계선을 넘어 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제일 먼저 오시면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오시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여러분이 드러난다고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때 회개하며 자기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드러낸다고요. 이렇게 예리한 검보다도 더 아주 우리를 찔러 쪼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내 언어까지 다 드러낸다고요. 그때 잘못된 거 연약하고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때 내게 어떻게 하라는 사인이 온다 이거예요. 너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이거는 이렇게 하라.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가 새로워지고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같이 운행하십니다. 왜? 영감을 통해서 말씀이 오고 말씀을 통해서 영감이 오기 때문에. 아멘?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검의 양날과 같이 운행하시면서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그의 언행, 심사 모든 걸 찔러 쪼개며 드러냅니다. 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출 수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불신앙의 사람은 그걸 감추고 또 뭐 변명하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드러난 것들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지금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길로 간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아직도 아멘을 크게 하기 싫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게 살려면 머리 아파. 지금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손해가 올 것 같아. 잠깐 손해가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잠깐 손해가 옵니다. 나도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게 은혜고, 그게 날 새롭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를 믿으면 제 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구원과 그 복된 인생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따라하세요.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게 하고, 나도 은혜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나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게 하고, 나도 은혜와 복을 못 받고 남도 은혜와 복을 못 받게 하는 인생, 그건 잘못된 인생.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엎어지고 거꾸러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도 있고요. 정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다지면서 나중에 보면 정말 좋은 인생, 많은 영향력을 남기고 많은 열매를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은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죠. 그래서 그 풀만 먹고도 그렇게 살찌고 힘 좋고 튼튼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황소보다 더 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죄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승리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큐티 책을 만들어 큐티 하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때로는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반복 읽고 무슨 감동이 오는가,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성령의 감동과 명령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이건 정리하겠다고. 그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지난날에 했던 역사가 응답받은 걸 아래다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걸 묵상한다고 그래요. 근데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글로 쓰시기 머리 아프시면 안 쓰시고 성경을 반복 읽으세요. 한 장을 반복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아지고 느끼는 걸 갖고 기도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늙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가운데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다 큐티하세요. 여러분 큐티하세요. 정말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세요. 여러분 크게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심령에 은혜의 물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시절을 따라 열매가 맺고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는 푸르름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악인의 꾀나 죄인들의 기나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인 악한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읽고 듣고 새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민족의 리더로 세우면서 그에게 뭐 이런 전법이고 뭐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 거기 가서 뭐 어렵고 힘든 일 수없이 있을 테지만 평탄하게 될 거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가 거기서 결국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에 이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선행하는 자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고 하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 마르지 않는 것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얼마나 묵상했겠어요. 이 말씀을 그냥 내게 뭐 생각지 않아도 그냥 내 가슴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이 악한 꾀, 이 정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그런 게 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나는 지난 주간에도 수십 장의 성경을, 아니 수십 장이 아니라 수백 장의 성경을 읽었어요. 지난 한 주. 내가 성경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도 지난 한 주간에도 수백 장의 성경을 읽었어요. 엄청 많이 읽었어요. 아는 걸 또 읽고 또 읽고 그 중에 좋은 말씀을 동그라미처럼 줄쳐놓고 또 그걸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사인을 받아요. 그걸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리더는요, 내가 리더 제자 훈련하면서 공부할 때 정확하게 리더의 삶에 대해서 들어온 언어가, 리더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멤버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 그것을 비전으로 선포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리더다.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미리 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걸 미리 보고 그것을 비전으로 선포해주고 그것을 할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 하자는 거예요. 성경 읽기. 왜? 제가 성경 읽기 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경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 성경에 약속된 역사가 내 사역에 내 인생에 이루어지니까 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고 듣고 깨닫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점점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면 복이 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직원과 몇 분 성도님들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소개받고 그 세미나에 참여했어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읽는 성경이 드라마 바이블이에요. 이 바이블은요, 성우, 배우 탤런트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
100여 명이 사람 역할마다 다 그것을 읽은 거예요. 그 전문가 성우들이, 배우들이, 그 탤런트들이 그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녹음해가지고 드라마바이라는 성경을 시작. 이게 수억의 돈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다 사례비 줘가면서 그거를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돈 들겠어요. 수억 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00여 명의 그 사람들 동원하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이거 누가 했느냐?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황성국 장로님이 그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지. 우리 교단 목사님 아들에 그 목사님이 미국 가서 이민 목회를 하시려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가셔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게 웬일이냐? 더 좋은 일 하려고 왔는데 왜 이게 웬일이냐? 뭐 목사님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뭐 그때 뭐 가서 갑자기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뭐 영어를 잘해요? 삶에 곤란함이 있죠. 네, 그 어머니와 사모님과 그 아들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며 그 어려운 중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선교하고 그랬더니 이 황성국이라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사업가로 성공하면서 뭐 100억 200억대가 아니에요. 수천억대 자산가가 됐어요. 여러분 수천억이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 서울신학대학에도 몇십억씩 이렇게 장학금과 후원금을 내줬고 뭐 여러 일을 하는 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 한국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 아니 다른 미국도 다른 나라도 이제 성경을 자꾸 갖고 다니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안 읽어.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작하자 하고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제작하고 이걸 무료로 앱을 다운받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서부터 저렇게 30분 전에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성경 우리 읽기 하는 거 그걸 틀어놓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표를 다 넣어드린 거예요. 이거를 오늘 가자마자 또 휴지통에다 넣어.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디 갔나?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래요. 이 장로님은 개인이 이렇게 헌신해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기에 헌신해서 한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들으며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이것을 지키며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구원의 은혜도 있고 여러분의 정말 신령한 은혜도 있고 성령의 권능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선한 일 하시기 바라요.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게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낮예배 하나 드리기도 죽겠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행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오셔야 안 오면 그나마 죽어. 이거 영이 죽잖아. 그건 또 내가 죽으라고 그래 죽는다고 그랬다고 내가 죽인다고 한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영이 죽어요. 메말라서.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좀 자라고 은혜가 있지. 근데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이따 주일 오후도 더 드리면 여러분이 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 영감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새로움이 오고 여러분 안에 능력이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선한 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꾸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때 말씀을 대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래 이걸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는 사람. 제가 그러잖아요. 난 성경을 읽으며 들으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붙들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난 믿음으로 행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녀.
뭐 성경도 들어.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그냥 설교나 하나님 목사님 설교나 듣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내가 읽으며 듣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음성을 들어요. 지금도 제가 전하는 것으로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죠. 일반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해도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암만 지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주의 영이 임하였으니까 제가 하는 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이 오죠. 감동이. 근데 그걸 뿌리쳐 또 끄지 말고 계속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가요. 뭐 종이 떼 갖고 뭐 그렇게 해서만 꼭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서 말하는 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앞만 봐도, 여러분을 봐도 이 사람 뭐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 무슨 하나님 믿고 뭐 변화된 거 하나도 안 보여. 어떻게 하는 게 나보다도 더 형편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이 교회에 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변화된 것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어떤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뭐를 우리가 갖고 있고 느끼는 걸 보야 우리 말을 듣고 교회에 오지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면 계속 예배해요.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거래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렇게 미운 사람, 그렇게 못된 사람, 정말 살다 보면 좀 얄미운 사람들 있죠? 하는 짓마다 좀 밉살맞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그냥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근데 불쌍히 여기다가도 또 속 뒤집어져. 그래서 또 불쌍히 여겨. 어떻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좋은 길을 가라고 권면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는 거야. 한 주간을 살면서 나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해줘야겠다. 그러면 난 기쁘게 해줘요. 위로가 되게 해줘요. 소망을 줘요. 사랑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한테 그런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그 선한 능력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과 사랑을 입은 걸 알면 그런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그런 긍휼과 사랑을 나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될 때 그게 은혜 안에 사는 거고 감사하며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요란하게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오면서 내게 그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이 오고, 내가 더 완전하지는 않지만 더 온전하고 새로움을 입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과 이 귀와 입이 잘생겨야 돼. 내가 수없이 말했어. 근데 여기다가 루즈 빨갛게 칠해야 잘생긴 게 아니고, 쌍꺼풀 훌떡 까발려야 잘생긴 게 아니고, 여기다가 귀걸이 크게 달아야 잘생긴 게 아니라고. 그거 했다고 내가 정지하는 거 아니야. 나는 조금 여자들이 이쁘게 귀걸이도 하는 거 이뻐 보여. 기왕이면 루즈도 살짝 발라서 이쁘게 하는 거 이뻐 보여. 눈도 너무 까발리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해서 여기 뭐도 붙이고 이쁘게 하는 거 이뻐 보여. 그것보다 더 이쁜 거는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이뻐요, 여러분. 그냥 눈은 빠꿈해도요,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요, 그 사람이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줘요. 교회 안에서 좋은 걸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이 있어.
오늘도 와가지고 맨 어디 이상한 거, 못된 거 같은 거, 뭐 이상. 사람은 제 모습은 다 못 보거든. 지금 뭐 여기도 못 보잖아. 여기도 못 보잖아. 남은 뚫어지게 잘 보잖아. 앞으로 뒤로 돌아가며. 그래서 매일 남 보고 야단해. 근데 남 손가락질하면 하나는 남 손가락질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거고 세 개는 저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게 알게나 알고 이거 이거 하라고 이게. 예. 근데 이게 이상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시력은 좋은데 이상하게 봐. 와, 근데 야, 진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요, 와, 그거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 예. 노래는 잘하는데 이게 잘못된 사람도 있고, 노래는 잘하는데 이게 삐뚤어진 사람이 있고. 좋은 말을 하지 왜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날 나쁜 말을 해. 이걸 갖고 입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다니까. 물리적으로 삐뚤어졌어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입이 잘생겨야 돼. 좋은 말을 해야 돼. 귀가 잘생겨야 돼. 내가 오늘 이렇게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말하는데 나 3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가서 그냥 진액이 다 빠져요. 여러분이 설교해봐요. 설교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요. 정말 진액을 쏟으면서 심정을 다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여러분 왜 오늘도 말씀해줘요? 은혜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죄 끊어버리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라고. 근데 그 말은 안 듣고 내가 어떻게 말하다가 이상한 말한 거 그것만 기억하고 가고, 목사님은 뭐 설교하다 뭐 그런 거 하더라, 그거 하더라. 아이고, 이게 잘못됐어. 그래서 인생이 빗나가는 거야. 다 같이 눈, 귀, 입, 이것 좀 바로 가져야 돼. 그래서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 사람이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좋은 걸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말하는 입이 열려져야 돼. 그래야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는 별 영향력이 없어요. 자기는 뭐 요란하다고 그러는데 별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전달하고 정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자꾸 친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사람과 자꾸 친밀해지길 바라요. 사람도, 성도들한테도 나는, 우리 교회 왔다가 뭐 간 사람들 다 갔어. 그 사람들 나 우리 교회 왔다가 어디 교회에서 왔는지 막 도움청에서 도와줬다가 나 사기 여러 번 맞았어요. 충청도 촌놈이 와가지고 이 서울 경기도 요 깍장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냥 불쌍하게 뭐 급하게 얘기하면 난 돈도 돌려가지고 주기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 처음에 목회하면서. 근데 그 중에 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떼먹었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교회에서 돈 거래 함부로 하지 마. 내가 거저 줄 수 있는 건 하지 마. 남의 거 꾸어져가지고 이자 받아먹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돈 잃고 사람 잃어요. 꼭 사기꾼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돈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다 천사 아닙니다. 교회는 새로워지려고 온 사람들이지 여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뭐 어떤 사람이 이랬다고 시험 들어서 믿음 안 갖는다, 그건 바보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나 나나 누구나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 온전해지려고 온 사람들이지. 그래도 밖에보다 제일 착한 공동체예요.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나하고 다른 것일 수 있고, 악한 게 아니고 나하고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많은 것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그걸 소화를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통하며 살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내 마음에 들게 똑같이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러면 다 목사 돼. 그런데 난 여러분이 나와 다른 사람인 걸 인정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걸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당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라 이거예요. 그걸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씀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기본을 회복해야 돼. 이게 없으니까 진짜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처럼 신앙생활하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길은요 별의별 굴곡이 있고 오르내림이 있어요. 저도 지금 살아가면서 옆으로도 갔다 옆으로도 갔다 좀 올라갔다 또 떨어지기도 하고, 난 지난 해에는 그냥 팡 떨어져 봤어요. 근데 그냥 금년에 와서 또 팍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두 길이 있어요. 오르막길로 가는 인생이 있고 내리막길로 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굴곡은 다 있다니까요. 제 인생은 뭐 실패가 없는 줄 아세요? 나도 실패가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는 하면서도 결국은 오르막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며 가요. 아멘? 근데 어느 사람은 내가 뭐 옛날에 이랬고 그전에는 이랬고 과거 얘기 늘어놓는데 지금은 계속 내려가 올라가 할렐루야 뭐 했어 그래. 조금 있다 푹 내려가. 그러다가 또 조금 올라가 또 내려가. 계속 내려막길 인생.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 얼마나 많아요. 중간에는 돈을 벌었네, 권세를 얻었네, 힘이 있었네, 내가 이런 일 성공했네, 그런 거 아무리 했어도 마지막에 내리막길로 쏟아가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다가 실패도 했고 어려움도 있고 빗나가 보기도 했고 아픔도 있지만 결국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오르막 인생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요까지만 잘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내리막 인생으로 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보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새로워지고 내게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 능력이 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면 거기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이 인생은 존귀한 인생,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는 인생,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